사사기 6장 우리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5가지의 주제가 계속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어서 반복되는데 그것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배도와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족속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징계,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적인 부르짖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마지막에는 그 땅에 다시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 5가지의 주제가 7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몸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장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배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사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저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또다시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저버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저들을 넘기셔서 심판적 징계를 당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통한 깊어가는 저들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 기드온은 사실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드온을 기꺼이 붙드시더라고 하는 거죠. 기꺼이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그에게 소명을 주려고 할 때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밀을 밀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숲속에 들어가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 놓고 타작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해마다 밀을 수확하는 때면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밀을 다 약탈해 가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밀타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밀타작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밀을 조용히 포도주 틀에다 놓고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 얼마나 당황됐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드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네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네가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큰 용사로 빚어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심의 주권을 가지고 이 시몬을 장차 게바가 되도록 주님이 빚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연약한 시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르심의 주권자인 내가 너를 장차 반드시 반석 게바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 그 주님,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빚어내시고 반석처럼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을 때 미디안 족속만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요단을 건너와서 북부에 있는 지중해와 연접해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다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골짜기에다 저들이 진을 쳤을까요? 지중해와 연합해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를 빼앗고 양식과 곡간을 약탈하기 위해서 주변 족속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축복된 약속의 말씀도 들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기드온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연약한 기드온을 감싸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이 표현에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 라브샤라고 하는 단어는 옷을 입히다, 옷을 입히듯 감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을 당신의 영으로 옷을 입히듯 감싸버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기드온을 영접하며 그의 뒤를 따르더라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며 복음의 증인으로 진짜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권능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은 중단하는 이 사태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당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온통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올 때, 그 뼈들 사이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연합하여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옷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시고 복된 증인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표적과 징조로 확신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부름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지만 기드온 안에는 아직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37절에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구한 표적과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당 한복판에다 양털 뭉치 하나를 둘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슬을 내리셔서 온 마당은 마른 상태에서 내가 그 한가운데 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낼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로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은 자기가 구한 표적대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마당이 마른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양털 뭉치를 짜보았더니 한 그릇에 흥건하게 넘칠 정도로 그 밤새 이슬이 양털 뭉치를 적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참 확실한 역사구나 라고 신뢰해야 할 텐데 기드온은 또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주님, 한가운데는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고 온 바닥을 이슬로 가득 적셔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드온이 구한 표적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양털 뭉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 마당 한가운데 있는 작은 양털 뭉치와 같은 이 연약한 기드온 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고, 온 지면을 다 마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허다하게 펼쳐져 있는 미디안의 군대 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에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상황과 많은 문제 속에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영적인 감각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닫혀진 사라의 태를 여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과학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동정녀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붙들어서 그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신의 영으로 기드온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표적과 징조로 더욱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